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광고 말씀 드릴게요. 오늘 새벽 예배 이후에는 우리 기둥전도회에서 여러분들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바로 밑으로 친교실로 건너가지 마시고요. 친교실로 내려가셔서 함께 떡을 떼시고 또 간단하게 아침 식사 꼭 드시고 가시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오늘 유스그룹 친구들이 저렇게 아이들이 새벽 예배 같이 나와 있는데 어제 교회에서 락인을 했어요.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아이들 이렇게 등도 한번 두들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약 2달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십계명을 주시는 본문 말씀이에요.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정의할 때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정의해요. 계시의 종교. 왜 계시의 종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특별 계시인 이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모든 계시는 무엇을 통해서 받습니까? 특별 계시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경계해야 될 게 무엇인가, 바로 직통계시를 경계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직통계시. 직통계시가 뭐예요?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보인다. 이런 직통계시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직통계시는 이미 끝났어요.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부터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11장 14절부터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도 성령인 것처럼 가장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보이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사단도. 근데 그것은 본질은 뭡니까?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보면 학교 운동장에서 온갖 각 학년의 학생들이 다 모여서 막 그냥 놀고 있다가도 선생님이 나오셔서 한 사람에게 기준 딱 세우면 모든 것이 그냥 다 정리가 됩니다. 기준이 거기 세워지면 마찬가지예요.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정리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분별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성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판단하라, 말씀을 정죄하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분별하라 그러시죠. 분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것의 기준은 이 하나님의 성경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영적인 것도 질서 있게 바르게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요, 거짓 선동과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삼가해야 돼요. 특징을 제가 몇 가지,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적인 특징을 볼 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동이 무엇인가? 먼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큰 표적과 기적은 분별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계시록 보면 그건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예요, 마귀.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뭐예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그게 꼭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으키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뭐로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두 번째로 말세를 강조하는 말세만을 강조해서 거기에 성도들이 관심 갖게 하고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미혹하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와 팬데믹이 오면서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성도들이 많네요.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기에 빠져서 중독시키고 두렵게 하고 미혹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있다 보면요, 문자들을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많이 받고 교인들한테 많이 받는데 간혹 치우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백신 맞으셨다면서요? 백신이 666입니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아, 그런가요? 성경을 찾아서 보내요, 제가. 거기에 미혹돼, 말세에 그냥 종말에만 미혹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유튜브도요, 분별해서 들으세요. 유튜브도 분별을 해야 돼요. 그냥 유튜브에 빠지셔가지고 유튜브만 들으면 사람이 거기 세뇌를 당합니다. 세뇌. 다단계 같이 세뇌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는 3만 원짜리 자석료가 100만 원짜리 그냥 만병통치약으로 팔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자석료로 팔리는 것처럼 거기에 유튜브에 세뇌 당하니까는 사람이 완전히 치우쳐 있어요. 목사들도 치우쳐 있어요. 목사들도. 어저께 전화하시는 어떤 목사님도 치우쳐 있어요, 거기만. 그 말세만 관심 갖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직통 계시자들 아닙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들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 뭐에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거짓 선지자가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간증하고. 그 사람 지금 어디 갔어요? 나타나지도 어디가 있는지 숨어버렸습니다. 자취 감춰버렸어요. 유튜버들, 양의 탈을 쓴 목자들을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말세로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끝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성도들을 자기에게 오게 합니다. 자기에게.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예수님께 가게 해야 되는, 예수님께. 목사에게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로 가게 해야 돼. 예수님과 연결돼야 거기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연결돼야 거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도록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통과하도록 성도들을 안내하고 인도해야 됩니다. 좁은 길 뭐예요? 좁은 문.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따라 경주를 완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가 인간에서 살아가는 사회법이에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부르지 말라, 그리고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보면 공살, 간도, 증탐이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외에도 출애굽기에는 2가지 법을 하나님께서 더 주십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사회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지켜야 될, 사람과의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 의식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성막을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가? 10계명에서 강조하는 것 다 중요한 계명이지만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다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내가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주일 성수입니다. 두 번째로 4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랬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만들 수가 없어요. 3계명,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읽지 말라. 안식일에 다른 신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겠어요? 하나님 부르러 나오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4계명에 다 포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다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이에요. 결국 안식일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계명들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는요, 새벽에 나가야지만 만나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아침이 지나버리면 다 그게 녹아버립니다, 만나가. 그래서 6째 날은 이틀치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 안식일날 그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식일인데도 거기 보면 만나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7절에 보면 백성 중 더러는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안식일 거도 거두라고 했는데 그것을 불순종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나가서 거두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28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안식일은 1계명부터 4계명을 주일 성수함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안식일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인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체에 속한 것을 멈추라는 거. 육체에 속한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남들 쉴 때 더 일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공하는데 하고 뭐예요? 이것은 육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육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안식일에 그것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의 참 의미는 내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 붙드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능력 붙드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강팍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고난받고 큰 어려움이 있으면 뭘 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다윗의 시편을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대? 압살롬에게 쫓겨서, 압살롬이 자기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근데 남긴 시편인데 뭐예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완전히 사람에게 좌절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배신감에 괴로워질 때, 그때 뭐예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내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뭐예요? 잠시 육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온전하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과 함께 미워하신 게 있어요. 뭘 미워하셨나? 하나님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셨어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게 뭐예요? 자기 의에 자기 의. 왜 그러나? 자기 의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외에도 믿고 있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고 있는 A, B, C, D가 있어요.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계명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주일 성순을 내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의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죄인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창기도 받아주시고 세리도 받아주시고 평생 나쁜 짓만 해서 예수님의 옆에 매달려서 죽어가던 강도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자기 의에 빠진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의로 구원받고 자신들의 의로 천국 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만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교만하니까 자기를 드리지 않고 안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겠지 안심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주하셨어요. 갈라디아 1장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강조하고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사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맹신하고 자기가 믿고 있던 율법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의 꿈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면 돈이 전부니까 돈만 보여요.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명예가 전부니까 명예만 보이는 거예요. 붙든 것을 내려놓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육에 속한 일을 멈추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소망과 꿈을 보게 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심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멈추고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천국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내게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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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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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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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네. 구세주의 봄의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네.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네.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네.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을 통하여서 주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 하나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의 온전히 전부를 드려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보게 해주시고 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상식과 경험과 지식들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십자가 붙들고 오직 주님께로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